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네,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누군지 먼저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1장 1절의 말씀에 의해서 브에리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이 기록하죠.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활동한 시기는 북이스라엘 그 여로보암 2세 집권 말기에서부터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창녀인 고멜과 결혼했죠. 또 한번 살펴보면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해서 이남 일녀의 자녀들을 낳았는데, 먼저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이름이고, 둘째 이름은 로루하마, 사랑받지 못한다, 셋째 이름은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창녀 고멜과 같이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실 것이고,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더 이상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 그 이름의 의미에 담겨 있죠. 그런데 하나님, 굳이 이런 방법으로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 같은 이러한 성경이 그 당시에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한 사람씩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그런 성경 찬송 이런 게 그 당시에는 없었죠. 그 모든 백성이 지금처럼 한 명이 하나씩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어디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듣고 싶다, 읽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직접 읽는 것도 아니고 회당에 가서 랍비들이 들려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그 당시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에 뭐가 묻었지? 오늘 화장이 잘 됐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거울에 나를 비춰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거울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물을 받아놓고 아니면 개울가에 가서 그 물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내가 오늘 세수를 깨끗하게 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오늘 마음을 비춰보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비춰보는 거울인 성경이 그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를 거울 삼아서 그들이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구나,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로 저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마치 거울처럼 호세아 선지자를 사용하시고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사용하셔서 그가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고 그 음탕한 고멜을 통해서 또 이름이 정말 좋지 않은 자녀들을 낳게 하시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간음을 저지른 그런 민족이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은 백성이 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그 규칙을 어긴 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장 먼저 그들을 데리고 가신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게 있어. 이걸 꼭 지켜줬으면 좋겠어. 이것으로써 나와 너희가 언약을 맺는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에 친히 손으로 적어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원하는 게 있으세요. 그러면 중요한 걸 처음에 적을까요? 마지막에 적을까요? 당연히 처음에 적어야죠. 뷔페에 가면 맛있는 음식을 먼저 먹어야지 배부른 다음에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제 비유가 적절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 그 가장 원하는 거 그것을 우리 그림으로 보는 바와 같이 십계명 돌판에 적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은 다 외우시죠? 10개 다 외우기 곤란하시더라도 우리 첫 번째 계명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네,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가장 원하시는 거.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 오직 나만 바라봐야 된다. 이제 너희하고 내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않게, 아무것도 너와 나 사이에 두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이제 너는 나하고 언약을 맺은 백성이니까 너는 영적인 순결과 그 정절을 지켜야 돼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제 너하고 나는 신랑 신부야. 우린 부부야.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을 범하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그냥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간음죄를 저지른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계명 중에도 가장 최우선적으로 적으셨던 그 첫 번째 계명을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헌신짝처럼 어기고 버린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전성기, 가장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기를 맞이합니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돼 보이는 나라가 세워져요. 하지만 겉으로 그렇게 보였을지 몰라도 벌써 위로부터 부패가 시작됐고 백성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신, 자기 입맛에 맞는 우상을 골라서 섬기는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럴싸해요. 영토도 많이 잃어버렸던 영토도 회복하고 뭔가 좀 이렇게 풍성하고 부유해 보이지만 굉장히 거기에는 썩어 문드러진 것이 그 안에 가득했었던 골마 터진 것이 이제 곧 터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 바로 여로보암 2세 집권 시기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바로 그 여로보암 2세의 집권기에 골마 터진 것이 막 터지려고 하는 그 집권 말기에서부터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의 집권 말기에서부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7명의 왕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30년 동안 7명의 왕이 교체되는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그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림으로 조금 더 살펴보실까요? 먼저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고 예후라는 왕조에 속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로보암 2세의 집권기는요 굉장히 황금기라고 할 수 있고 그가 북이스라엘을 무려 41년간이나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계속해서 골마 들어가는 시간이 더 길어질 뿐이라는 것을 그때는 그들이 알지 못했죠. 그리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이어서 왕이 되지만 그는 6개월밖에 왕이 있지 못하고 살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왕위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살룸 역시 그렇게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됐지만 자신은 고작 한 달밖에 있지 못하고 또 므나헴에 의해서 왕위를 빼앗겨요. 그리고 므나헴과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12년간 므나헴 왕조로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또 오래가지 못했죠. 마침내 베가가 또 반란을 일으켜서 브가히야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베가도 한 20여 년간 다스리고 호세아에게 왕위를 또 빼앗긴, 여기서 호세아는 왕 호세아입니다. 선지자가 아니고 빼앗기고 그 호세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방금 전에 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5개의 왕조가 바뀌었고요. 무려 왕은 7명. 그리고 그 7명의 왕 중에서 정상적으로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고 암살, 쿠데타, 반란 등에 의해서 왕위를 빼앗고 뺏긴 그런 경우가 4번이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백성들은 어땠겠습니까? 이것을 바라보는 백성들, 또한 이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더군다나 이렇게 왕이 바뀌면서 야 이제 잘해보자라고 해서 왕이 바뀌어가지고 잘했으면 걱정도 좀 덜 할 텐데, 이렇게 7명이 왕이 바뀌는 시기에 제대로 된 왕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죠. 무슨 말입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1세라는 왕입니다.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인데, 이 여로보암 1세는요 악한 왕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여로보암보다 더 악하냐 아니면 여로보암만큼 악하냐, 이게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말이 돼버려요. 그래서 열왕기 하에 북이스라엘에 대한 왕을 평가할 때 이런 말이 곧장 나옵니다.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얼마나 심했으면 그의 조상들의 길로 행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그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다. 여로보암이 기준인 거예요. 여로보암만큼 악하다는 얘기고요. 어떤 경우에는 여로보암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죄는 열왕기상 12장에 나와 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크게 확대가 더 안 되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지금 이스라엘 지도인데 이 빨간색 부분이 남유다입니다. 그리고 연두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북이스라엘이죠. 이 요단강 서쪽으로 남북으로 길게 펼쳐져 있는 그런 지형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뭐 국경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졌다고 해서 뭐 그렇게 뭐 선 하나 그어놓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지도로 보기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주민들도 야 이제 예루살렘에 가야 될 때네, 나 다녀올게 하고 그냥 남유다에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다 옵니다. 자, 그 모습을 보는 여로보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이거 이러다가 내 백성 다 뺏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 불편함을 느낀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아유 이러지 말고 그냥 남유다로 가자 해서 다 가면 나 이거 국민들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냐면 야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그래서 그 국경 바로 아래 베델이란 곳이 있습니다. 파란색 타원으로 제가 표시를 해봤는데요. 그 베델이란 곳, 그리고 초록색 북이스라엘 위쪽에 가면 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요 두 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워놓고 야 얘들아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거 없어. 뭔데 뭐 거기까지가. 그냥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단에 가고 좀 가까운 사람들은 베델에 와서 그냥 제사 드리면 돼. 예루살렘까지 갈 거 없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가장 싫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백성들을 속여서 지금 바른 길로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왕이 오히려 죄악 가운데로 백성들을 밀어넣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요, 그 산당에서 수종 들어야 하는 제사장을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을 세워요. 야, 너 할래? 네, 저 할게요. 그래, 너 해. 이런 식인 거죠. 일반 백성이 레위 지파도 아닌데 그 산당에 가서 제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산당에서는 우상을 숭배하죠. 그뿐 아닙니다. 매번 지켜야 하는 절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데 또 남유다에 갈까봐, 또 예루살렘에 갈까봐 야 우리도 절기 정했어. 비슷한 시기에, 원래 지키던 절기하고 비슷한 시기에 절기를 정해서 이제는 굳이 예루살렘에 갈 거 없이 여기 베델하고 단에 가서 절기 지키면 돼라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백성들을 막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막 소떼 몰듯이 백성을 몰고 죄악 가운데로 막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의 죄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여로보암의 죄가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여로보암보다 악하냐,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 1세에게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되는 그 넓은 영토와 백성들을, 나라를 허락하시고 맡기실 때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너희가 야 여로보암아, 네가 순종하고 합당한 일을 행하고 율례와 명령을 지키고 그러면 내가 견고한 집을 너에게 세워주고 이스라엘을 주겠다. 여러분, 이게 결코 작은 약속이 아닙니다. 결코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 눈앞에 백성들이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로 가는 걸 보고 마음에 조바심이 생겨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질투, 그 억울함, 그 조바심, 그 안타까운 마음이 막 불일 듯이 일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따위는 뒷전이고 당장 해결할 방법을 자기 지혜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야, 너희 얼마나 편리하냐. 너희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길이 멀지. 이 단에서부터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마. 편리하게 거기서 그냥 제사 드려. 여기 금송아지 갖다 놨잖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도 와, 왕이 이렇게 하라는데 무슨 거리낄 게 있겠어요. 아무 거리낌 없이 야, 왕이 이렇게 하라는데 괜찮은가 보다. 얼마나 편리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악의 길로 그냥 빠져가는 것입니다.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아서 거기서 제사 드려도 된다. 이 여로보암의 죄,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내팽개쳐 버리고 나라를 이렇게 이끌고 간 여로보암의 죄.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이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여로보암의 뒤를 쫓았다. 바로 이러한 시대, 이렇게 악한 왕들이 설쳤던 그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30여 년간 7명의 왕이 단 한 번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여로보암의 죄의 길로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은 악한 왕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다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낳은 3명의 자녀 이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시 한번 짚어보면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그런 이름이죠. 흩으신다. 둘째 이름은 로루하마, 이것은 사랑받지 못한다. 이 루하마라는 이름은 사랑받는다인데요. 로가 앞에 붙으면 로는 부정 접두사여서 반대의 의미로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 이 암미라는 의미는 백성이란 뜻인데 로가 붙어서 마찬가지 로루아마처럼 부정 접두사로 내 백성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인 이스르엘, 이곳은 지명의 이름이기도 한데 이곳이 어디냐면 예전에 예후라는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과 이세벨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 아들들을 70명이나 되는 그의 아들들을 다 죽인 그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 곳이 이스라엘이라는 그곳인데 그 호세아 선지자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명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백성들이 이스라엘아, 로루하마야, 로암미야 부를 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3명의 이름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너희들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로암미 로암미 이렇게 부를 때 너 하나님의 백성 아니지? 하나님의 백성 아닌 거? 우리가 그런 모습인가? 이렇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심판하셨는데 심판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 아니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런 죄악을 범하고 있지 않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하고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깨닫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1장은 이토록 혼란스러운 시기에 활동한 그 호세아에 대한 그 삶을, 호세아가 그 결혼 생활과 자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의 온 삶으로 다 보여주는 그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 1장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방금 살펴보았듯이 결코 희망이나 어떤 밝은 내용의 그런 메시지가 아닌 것이죠.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의 자녀들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너무나 어둡고 침울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백성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이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 그가 백성들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과 회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혹은 그들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손가락질하면서 로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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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루하마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너희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 너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해.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하면서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로암미 로암미 로루하마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또는 자기 자신이 나를 가리켜서 스스로에게 로암미라고 부르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일컬음 받을 것이라고 축복과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그렇게 회복해 주겠다. 로암미라고 부르던 곳에서 더 이상 로암미가 아니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셈하십니다. 반드시 정산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그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고멜이 도망치고 호세아 품을 떠났을 때 계속해서 그 고멜을 찾아온 호세아의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또 데려오시고 그 죄악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더 이상 로암미가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과연 무엇이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 어느 것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이 있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안고 우리 함께